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자를 향한 큰 사랑,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떠오르는 선생님 누구신가? 한번 눈을 잠깐 감고 누가 떠오르나?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도 아까 제가 해봤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심천풍 선생님인데요.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신가? 과목도 확실하지 않네. 항상 이제 그 막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침이 그냥 이렇게 입에 많이 고이셔요. 그래서 별명이 비누각이었어요. 비누각. 그 선생님 그 열심히 막 강의하시던 가르치시던 그 모습이 아까 떠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한 분, 두 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교회든 학교든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제 얼굴이 떠오르죠. 그런데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더라? 이것도 헷갈릴 만큼 뭔 얘기를 하셨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이름도 어떤 때는 좀 가물가물하고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여러 선생님들 성함까지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이름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있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거는 생각이 나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쳐다보셨던 그 눈빛,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이 좀 곤란하고 민망하고 이럴 때 그 선생님이 옆에서 좀 부드럽게 웃어주셨다든지 괜찮아 뭐 이렇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물을 어린 아이들을 준비물 빠뜨려 가지고 막 부끄러울 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뭐 학교 갔다가 뭐 실례하기도 하고 그걸 막 울고 있고 창피해하고 그럴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려주고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때 이렇게 바라보셨던 눈빛 말투 이런 것들은 더 오래 기억이 나고요. 어떤 경우에 그게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간직이 되지요. 오늘 헌신하시는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찬송 부르실 때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또 부드러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교회 올 때는 그냥 큰 팔로 안아주시면서 격려하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 또 마음 표현이 되겠지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 또한 중요한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가는 조금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던 눈빛, 또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 이것은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단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눈빛과 말투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십니까? 내가 더 귀히 여기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그분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눈빛 하나가 그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용기도 주고 또 위로도 하면서 이 아이를 격려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 막지 말고 품으라. 자, 이런 소제목이에요. 막지 말고 품으라. 자, 여기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인파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그럼 얼마나 효과 있는 사역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의 몇몇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좀 해달라. 자,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누가 거기서 이제 가로막고 있느냐?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수행원들 아닙니까? 수행하는데, 예수님을 수행하는데 지금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신데 아이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아이들 손을 잡고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요. 그럼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얌전히 와가지고 생긋생긋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거 아니잖아요. 막 떼부리는 애도 있고 뭐 소리 지르는 애도 있을 거고 아주 막 어지럽고 질서도 깨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보고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아이들 오는 것은 좀 금하고 아이들은 좀 가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바쁘신데 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잘 간수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야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그 부모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걸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이들의 그 소란함을 방해로 여긴 적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아이가 끼어들면 우리 자연스럽게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은 가서 놀아. 너희들끼리 놀아. 이렇게 하든지 뭐 볼 거 틀어주면서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상황인 거죠.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막 밀쳐내는데 예수님은 노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화를 내셨다라는 게 성경에 몇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 것도 몇 군데 나오는데 여기 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 아시잖아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냄새나는 짐승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때도 예수님이 노하시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럼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시죠? 이건 모순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모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 있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도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차일디시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그런 모습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이들의 순수함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능성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이 방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와 유초동부 유치부는 아직 이제 막 이쁘지만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유치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뛰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 할 일들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이제 다 큰 성인이 아이들을 상대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가 산만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더 힘들고 더 어렵겠죠. 예,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야, 좀 조용히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냐? 너 방해하지 말고 좀 저리 가 있어라.
차라리 나가 놀아라.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아이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소명을 보여줘요. 교사의 자리라는 이 자리는 아이들을 막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려서 품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두 팔을 벌려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두 팔을 벌려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아직 좀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신 거죠. 내 아이들에게 예수님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안으셨다는 거예요.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팔이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품을 대신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좋은 교사들, 좋은 부모님들, 좋은 기성세대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대를 이어 흐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신앙을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무릎 위에서 전해진 신앙이라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위해서 찬송도 불러줬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도 해줬겠죠. 그러면서 내 무릎에 올려놓고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의 유니게의 신앙, 이것이 디모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계로 이어지는 야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디모데는 외형적으로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쪽 그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으로는 철저하게 이 부모님,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헬라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학벌도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때문에 디모데가 사랑하는 내 영적인 아들, 바울이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전수자가 된 것이죠. 로이스와 유니게, 이 두 여인은요, 성경에도 보면 큰 업적이 나오는 게 없어요. 위대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이들이 어린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했다. 이 평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 이걸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마디의 말보다 부모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하느냐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말끝에서라도 오늘 날도 구준데 잘 됐다,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요, 아이들이 그런 거구나, 다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 같지만 그게 그 마음에 다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물론 내가 겪은 일들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듣고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들이 입력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린 디모데의 자라나는 과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전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잘 키워냈다. 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고, 유니게는 다시 그 이야기를 어린 디모데를 키우면서 무릎에서 그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 믿음이 훗날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섬기는 한 목회자를 세웠던 것이죠. 오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로이스이고 여러분이 유니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유치부 예배실에서, 유초등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당장의 아이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게 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로이스도 몰랐을 거고 유니게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의 들려준 이야기가 훗날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길러낼 것이다.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인물을 그들의 무릎에서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어린 아이들 몰라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만 보면 다 이뻐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이 똘똘해 보이고 이쁘고 너무 인물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쏙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더 충성된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일을 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역자 직원, 우리 경건회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 실천, 앞장서서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 내 삶에 대한 거,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순종하시고 그 열심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인물이 우리 정은 명성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신앙의 흐름을 통해서 한 사람을 빚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심는 이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아이의 평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교사의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기도하셨는데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오히려 나를 개발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연자 맷돌 보셨나요? 연자 맷돌이 뭐죠? 소가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갈아내는 거잖아요. 사람은 못 돌려요. 예, 뭐 삼손 같은 사람 모를까? 사람은 못 돌립니다. 근데 그 연자 맷돌 엄청나게 큰 거, 그거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헤어나올 수 없이 가라앉혀 버리겠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정죄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영혼,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한 명에게 한 것, 어린아이에게 한 것, 요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잘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보면 아주 이렇게 적절한 예화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헌신하신 선생님들에게 결코 가볍게 들려지지 않을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엄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두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막중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너희 가운데 있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마시게 한 사람의 상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일을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아무런 보상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쌓고 베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소자 한 명에게 잘하면 그 상급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에게. 그런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엄청난,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즉,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신앙의 대열에 이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은 경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을 그들에게 베푸는 일, 그리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해치려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한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강한 어조로 보호를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사를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제 뭐 교육 받을 기회도 있고, 또 좋은 강사들도 유튜브에서도 좋은 강연도 하고 TV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우리 CGN TV 같은 데는 참 좋은 강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제 많이들 생각이 바뀌셨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고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키운 자식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이 아이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월삭 새벽 예배, 우리가 꼭 자녀들과 함께하는 월삭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이유도 있어요. 1일날 안 하고 토요일 첫째 주에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자, 여러분, 교사의 자리 무겁습니다. 완벽해야 한다.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것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무게를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계신다 하는 거고요. 완벽한 교사가 되어야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그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있는데요. 어느 교회나 비슷합니다. 제일 지원을 안 하는 부서가 교사하는 거예요. 교사. 어느 교회나 그렇다 그래요. 교사가 제일 빚도 안 나고 고생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수고가 참 많으니까 교사로 자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럴 때 그 마음 이미 드렸으니 그 헌신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번 여름에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는 우리 복된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교사들이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지하고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것이 오늘 선생님들을 더 격려하고 교회가 좋은 교육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죠. 오늘 세 개의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본문이 하나로 만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품으라, 아이들을 안아주는 두 팔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하라, 믿음을 흘려보내는 입술, 로이스와 유닉에 대한 말씀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짊어지라, 뭘 짊어져요? 사랑의 무게, 이것을 지는 내 어깨, 내 힘이 필요하다. 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나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한번 해보죠. 그리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는 자리, 그게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조용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의 무게를 결코 혼자 지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헌신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겠다, 한 번씩이라도 다 안아주겠다, 이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